번째 주 우리 속천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긍휼히 여기는 가정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네, 제가 4월달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 있었습니다. 이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나 이 세상에 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게 그냥 형식적이나 그냥 의미가 없이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좀 살아있고 이 지역사회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은 살아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러가고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관심사를 갖고 5월달 가정의 달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한 5번, 6번, 오늘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들은데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생명력 있고 가정이 생명력 있고 또 교회가 생명력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무의미한 교회가 되지 말고 생명을 잇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가정에 대한 맨 마지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몸이 건조한 가정이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이웃 간에 정말 생명력 있는 가정으로 이렇게 이끌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여러 가지 함수관계나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교회 안에 가정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 가정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이룬 가족이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걸 다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작은 빛, 작은 소금이라도 맛을 내고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걸 내겠어요. 삶으로 진정한 삶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눈높이를 낮추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눌 때는 그 4번째 시간으로 후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가지고 사용하시지만 그 손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올려놓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후히 나눠주는 거야. 누굴 주는 거, 나눠주는 거, 이렇게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오늘 성경의 원칙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 지지난주 나누면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이지 가져가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펼 때 하나님은 계속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작아도 선교지에다 교회를 또 짓고 또 단기 선교를 가고 또 개척교회를 또 후원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후원교회 가서 부흥회도 열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자꾸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살고 나눠주고 후하게 주는 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뿌리 같은 게 뭐냐면 그거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영어 사전에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헬라어에 또 원어에 그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좀 배워버려요. 근데 설교를 그렇게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불쌍히 여겨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 긍휼력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있고 독립건물 있고 무슨 큰 부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화려한 교회는 아니에요. 더 많은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한 120명 어른들 예배드리고 애들까지 한 170, 80명, 이 많으면 190여 명 예배드리는 그 작은 교회. 그러나 우리보다 더 못하고 더 어려운 지역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 공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빌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거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히피족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히피족. 머리는 이렇게 길게 장발처럼 길고, 오늘 좀 머리 길게 한 사람 별로 없지 요즘요. 저 청바지는 다 찢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청바지는. 그리고 쓰레빠를 질질 끓여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교회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얘가 돌아다니다가 학교 가다가 교회가 있네 하고 그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라고 들어가 버렸네요. 머리는 장발이죠. 옷은 다 찢어 갖고 왔죠. 슬리퍼가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두 칸을 이렇게 꽉 찼는데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다 가득 찼어요. 사람이 다 있어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 스레바를 신고 이렇게 좀 불량한 목자를 하고 뚜벅뚜벅 앞으로 오는 거야. 앞으로 온다고 자리가 있나요? 자리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근데 그 빌이라는 그 친구가 갑자기 이 강대상 위에 여기에 털보다 왔는 거예요. 이걸 그 교회는 너무 전통적인 교회라 그 행동은 아주 이단적인 이런 버릇되기 없는 거예요. 때마침 저 뒤에 나이 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같으신 분이 지팡이 들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저 버릇되기 없고 예배의 질서도 모르고 하는 그 사람을 이 지팡이로 좀 야단치고 예배의 기준을 받아주고 교육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한번 조용하자. 그 시간에 또 목사님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말 오늘 갑자기 제가 설교 시작하는데 누가 막 들어와서 여기 쳐 앉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이 와셔서 같이 와가지고 야단치기는 거냐 그 옆에 같이 앉아있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 다 잊어버릴 겁니다. 어쩔 때는 설교자가 설교를 안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오늘 여러분이 저의 설교는 다 잊어버릴지언정 오늘 이분이 한 행동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사랑은 뭐냐고요? 그 긍휼은요 순간적이에요. 물론 오래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그 친구가 여기 앉았을 때 내가 그 옆에 가서 앉아야겠구나. 오늘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복장이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 봐 옆에 앉아서 찬송을 그걸 같이 보고 예배 드리는 건 순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눈물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방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통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세상을 떠났다.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죠.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눈물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세 가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눈물의 종류가 있대요. 맨 처음에 우리 여기에서 무슨 티눈 같은 게 여기 싹 들어가면 이거 호흡 불 때 눈물 나요 안 나요?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좀 덜렁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그랬어요. 이 컵을 딱 놓고 일어날 때 또 차고 일어난다 봐라 막 이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가다가 이 벽에다가 몸을 부닥치면 눈물 핑 돌죠. 안 돌아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네, 눈물 핑 돕니다. 이거 눈물 납니다. 세 번째 불쌍하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비교적 세상에 많이 알려졌어요. 듣는 자나 불신자들이나 다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빼고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율법사,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선한 이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5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5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꼭 여러분 이 4명, 특별히 뭐 율법사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이 강도만 이 사람 중에 여러분 꼭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일 먼저 율법사는 이 사랑이나 긍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아유 오늘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서 지식 좀 얻어가야 되겠다, 공부 좀 하고 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 나와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오늘 예배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사랑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탄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요. 선생님 영생하는 게 뭡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네요. 그래 잘하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자기가 옳은 게 자기가 의로운 것을 알려고 질문을 또 하네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가끔 목사님에게 질문해.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서 알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면서 또 뭐 골탕 먹이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전공을 철학을 부전공으로 한 적이 있어요. 마치지는 못했어요. 학위는 못 땄어요. BA 못 땄어요. 못 땄는데 꼭 그 수업 시간에 무슨 뭐 반틸이 어떻고 뭐 소크라테스 어떻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책 읽어가지고 뭐 끝날 때쯤 종일 이렇게 딱 치면 수업 시간이 끝나잖아요. 오늘 100분 수업이면 딱 끝났는데 끝날 때쯤 교수님 하고 됩니다. 다 끝나고 우리 가야 되는데 들어보면 자기도 얼마만큼 알아. 근데 오늘 율법사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누구를 사랑하냐는 공부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율법사는 이 율법을 너무 잘 알았어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뭐 하자는 거야? 예수님을 시험하면 논쟁하자는 거야. 오늘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듣고 꼬투리 잡으려고 목사님 이게 주어가 틀렸습니다, 동사가 틀렸습니다, 연결어가 틀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숨이 안 차고 오토바이를 입에다 달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죠. 은혜가 안 되죠. 오늘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학습 효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어렵고 용감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얻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기자에 의하면 율법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형사 콜롬보가 되어가지고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합시다. 한 가지 사실을 반증으로 이끕시다. 뭐냐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자동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웃 사랑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사랑은 학습이 아니에요. 사랑은 탐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나온 강도들이 있습니다. 강도들. 오늘 이 강도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서 빼앗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을 빼앗는 거 아닙니다. 못 갖는다고 무력으로 갖는 거 아니죠?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오늘 이 강도들은 자기들이 못 가진 것을 저 사람이 가졌으면 그것을 그냥 빼앗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내가 은혜를 빼앗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전투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강도들은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한 명이 아니었나 봐요. 여러 사람인가요?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력으로 사용하고 그럼 그렇죠. 무력으로 점령하고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니죠. 오늘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산 위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있나요?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770m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해는 해저 430m 있어요. 430m. 그럼 둘이 합치면 어때요? 이 사해 옆에 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770 플러스 430면 1200m. 그렇게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가파르고 협착하고 위험하고 힘들고 그 강도 만날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 여행자를 덮쳐가지고 그걸 빼앗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선한 이웃을 몰라가지고 이 시청각 자료로 상상을 하게끔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사랑을 빼앗는 거 사랑 아닙니다. 긍휼을, 남의 거를 빼앗는 거, 무력으로 하는 거 사랑 아니죠. 세 번째, 제사장의 사랑은 피해야 할 사랑. 제사장에게 사랑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거예요.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주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제사장이 필요하냐면 12,000명의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12,000명의 제사들이 계속되는 제사를 주재하기 위해서 24개의 조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2주씩 거기에 한 거예요. 아마 이 제사장도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듣기를 원한다면 부교육자,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부목사가 12,000명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큰 교회예요. 부교육자 10명 있어도 뭐 엄청 큰 교회인데, 그렇죠? 부교육자 12,000명. 그 중에 한 명이 제사의 업무를 다 하고 내려오다가 아니면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나요. 어떤 율법? 두 가지 율법이 있는데, 한 가지 율법은 사람이 나귀나 소나 말 옆에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럼 이 제사장이 그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냐면 제사장의 정결법이라고 있는 정결법이 있는데, 사람이 죽은 신체를 만지면 7일 동안 제사 업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앞에 알고 있는 율법과 뒤에 있는 율법과 충돌해서 이 사람이 어느 걸 선택했어요? 뒤에 것을 선택했어요. 오늘 그 뒤에 것을 선택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죽었을 거라고 가정하고 나는 정결하고 제사 업무를 해야 되니까 나는 그것을 그냥 피해버리고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우리 집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꽉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피를 철철 흘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인, 네 번째 나오는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야? 아까 제사장은 목사라고 치면 이 레위인은 교회 안에서 녹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보통 뭐 예배를 주관한다고 보통 생각하죠. 뭐 심지어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 집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은 오늘 이 사람이 죽어 있을 때 그 사람 또 피합니다. 그럼 피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동료의 인간을 섬기는 일에는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나는 그냥 교회만 간다고, 난 예수만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이면 나는 최고야, 당신이 죽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그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죄된 성도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난 아주 율법사의 마음을 전곡을 찌르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예요. 조금 있으면 이 사마리아인이 왜 등장했는지 명쾌하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나 오늘 일단 33절부터 37절까지를 먼저 읽어봅시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을 여행하는 중 거기에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돌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려 하는데, 이 사람을 돌보아주마, 우리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은혜는 이 세 사람 중에
이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내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여겼어요. 오늘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보면 오늘 어떤 사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극이에요. 오늘 죽어있는 유대인이 일본 사람 같은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반대로 죽어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 같고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일본 사람 같은 거예요.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3년 동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일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일본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한국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다케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설문조사했어요. 결과가 나오니까 극과 극이죠, 완전히. 그 대한민국 정서와 일본 정서가 밑바닥에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똑같아요. 아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과는 물과 기름이고 상극 중에 상극이고 그러한 결과. 앞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나 문화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심포지엄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관계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개돼지처럼 생각하고 사마리아는 유대인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줄 가능성은 0%예요. 0%.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드라마에 이 예화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줬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줬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냥 긍휼함으로 나타나요. 오늘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헬라는 어떤 말이면 내 심장, 내 내장 가장 깊은 곳으로 있는 거야. 내 가장 깊은 곳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오늘 그냥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 그냥 이빨에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애끓는다. 애간장 탄다. 한국식으로 가장 좋은 긍휼함은 애간장을 태우는 거야. 오늘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오늘 그 사람을 딱 볼 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종교가 뭐야? 야, 너 전라도 사람이야? 너 경상도 사람이야? 아니, 너 가진 게 얼마야? 너 돈이 얼마 있어? 너 대학 나왔어?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사마리아는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우리 몽골 갔을 때도 그렇고 몇 개국 안 가봤지만 가면 취약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2만 원 갖고 6식구가 살아요. 2만 원 갖고. 그리고 집도 없어. 지붕도 없는 집에서 그냥 가마니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에서 애들 키우고 해요. 또 필리핀에 갔을 때 이 닭고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닭고기는 여러분 입에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닭고기를 주면 그거 받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더 원주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여기만 가리고 그 가운데만 가리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손으로 먹고. 우리 인도의 겐지스강처럼 더러운 거예요. 필리핀 갔을 때 그런 일이에요. 애들이 여기서 막 몇 감는다고 했죠. 물놀이 하고 있어요. 그 옆에서는 빨래를 하네요. 그 옆에서는 죄송하지만 화장실을 가용하네요. 그 옆에서는 또 밥을 한다고 보내요. 그렇다고 애들이 좋다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프리카는 안 가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나 어떤 탤런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전염병에 있는 아이들을 싸매고 먹을 때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인의 감정이 그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들은 피해갔지만 사마리아는 그 상처에 붙고 접촉했어요.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는 2m 이상 가까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 2m 되나? 다이하고 2m 되나? 목사님은 중동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마요. 우리 김문영 선생님 돌아오면 조심해. 2m 떨어져가지고. 근데 오늘 여러분 바싹바싹 붙어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TV에서 오늘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옳거니 사람 많은데 교회구나. 나 오늘 교회 빠져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는요 그냥 가서 접촉했어요. 그래도 만져줬어요. 정말 어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끼 아픈 척하고 강도 만난 척하고 그를 도와주면 숨어있던 강도들이 또 나와가지고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도와줬어요. 그렇죠?
오늘 그가 해야 될 일들이나 상황이나 스케줄이나 여건이나 상황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냥 도와줬어요. 그냥 가서 도와줬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는. 왜? 벼룩도 낯짝이 있죠. 벼룩도 지금 예수님 시험하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영웅이 되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한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오늘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해야 그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5절에 그가 지불한 비용이 있어요. 오늘 2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2데나리온 20만 원. 근데 이것 갖고도 모자라면 내가 돌아가서 그 비용을 또 내겠다라고 3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대인이 이 여행자 중에 감동받는 자를 도왔다. 이건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계산하지.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냐, 누구를 어떻게 하냐, 계산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 나 이렇게 해주겠지. 자꾸 계산을 해요. 계산을. 오늘 기브앤테이크로 자꾸 긍휼히 여기려고 해요. 내가 이 사람 어려울 때 이렇게 했으니까 나 어려울 때 또 도와줘요. 아니면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가 강도들이 날 덮치면 어떡하지? 야, 애들한테 야, 너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성폭행 당하고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는데 신고를 안 해요. 왜? 보복받을까봐. 또 신고를 안 해요. 왜? 경찰에 오고 가가지고 증인 출석하라고 할까봐 그걸 안 해. 신고를 안 해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최소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레슬린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자신을 희생시켜 타인을 기쁘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491장을 찬양했는데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기뻐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린 사람 다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마침내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옳게 알았습니다. 오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안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옳은 것의 표현, 옳은 것을 인정하는 것 갖고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율법사처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가서 그렇게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21세기에 대한민국 안양 땅에서 호계동에서 아파트에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정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가정이 되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가정이 돼. 그래야 가정이 살아난대요.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이렇게 감대상에서 목회하고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는 목회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이지리아에서 정말 제3세계에서 복음 때문에 아니면 형편 때문에 경제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시간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물질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에너지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데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표현돼야 돼요. 한번 쫓아합시다. 표현하는 사랑을 하자. 내 아내 사랑하는데 죽을 때까지 사랑한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야 돼요. 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가 꼭 말해야 하지 않아. 말해야 하지 않아. 한번 쫓아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시 목사님 사랑합니다. 말해야 하지 않나요? 말해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알고 있겠지, 우리 남편이 알겠지, 우리 자식이 내 마음 알겠지. 아니요. 해야죠. 사랑은. 오늘 그리스도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장식력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해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지역사회, 이 주변에 또 불신자들,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아니 타종교회를 믿는 사람, 아니 이방 종교의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다 우리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직업이냐, 어떤 나라냐, 어떤 기관이냐, 어떤 종교냐, 그가 뭐 어떤 외적 능력을 갖고 그거 다 탈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한 가지 내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10장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도 만난 이웃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라면 오늘 9장에 나누는 많은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1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차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되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열어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가기 전에 이 사마리아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무리를 배척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왜 배척하냐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보고 그를 배척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불을 떨어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다 불바다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꾸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야단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0장에서 오늘 이 율법사가 질문할 때 충분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으로 나올 수 있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고 도망가는 비열한 사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자기를 배척했던 사마리아인을 최고의 히어로로 삼았습니다. 최고의 히어로로 삼아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배척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냐고요? 어떻게 사랑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 할렐루야. 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일지도 몰라요. 아주 핵심적인 교훈을 주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관념과 추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매를 나타내는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비결은 종교적이 아니어야 된다. 종교에 의해서 발견할 수 없다. 그 목사님 무슨 말이야? 오늘 기독교도 종교인데 오늘 예배 나온 우리가 사랑의 그걸 발견할 수 없다면 왜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 갖고 사랑이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주차장에 10년 있었어요. 그 차가 자동차 아니죠. 장식용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었다고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몸이 건조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도 사랑이 끊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 썩고 남편과 여자가 같이 살아가는데 사랑 없이도 정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름만 가정이에요. 그냥 같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색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긍휼과 사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사장은 우리보다 더 많은 종교적인 사람, 레위는 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사랑을 실현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오늘 A2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제가
설명하고 해명해봤자 안 돼. 그냥 아까 첫 번째 예화 드린 것처럼 빌처럼 옆에 와 앉은 거야. 그냥 같이 그냥 헐벗고 이상하게 옷 입고 교회 온 사람 옆에 그냥 앉아만 주는 거야. 그게 더 영성교죠. 오늘 두 번째는 사랑의 비결은 규칙에서 발견됐어요. 오늘 율법에서 발견되지 않는 거야. 율법을 아무리 읽어, 뭐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사랑이 충분하게 실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율법사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율법사인데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의 자격을 물어보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내가 도와줄 사람들의 자격을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MDB를 갖고 내가 석사비를 갖고 내가 박사비를 갖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적어도 정성구 목사 친구라고 말할 수 있고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은 어떻게 대합니까? 하는 이런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뭐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 완전히 전세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웃의 자격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사람입니다. 오늘 선한 사람에게는 야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보자. 영어 시험 보자. 오늘 리트머스 종이로 너가 한번 실험해보자. 비거에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열을 가해가지고 너가 내가 도와줘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보자. 혹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비를 드리신 분 계세요? 어쩌면 우리 네팔 선교 들 때 부재비를 드리신 분 계세요? 그걸 하면서 정말 내가 이 물질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지 그 사람 테스트 한번 해보고 주십시오.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하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했냐보다도 우리는 그가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해줘요. 사랑의 비결은 관계에서 발견되는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주석가들이 이 이야기를 가면서 오늘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를 도와줬던 강도 만난 자가 과연 누군가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 누워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조건도 없이 얼굴도 보지 않고 누구냐 너의 자격이 어떤가 보지 않고 싸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야 정성호 내가 너 사랑해 1000만 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야 또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내 일정이 어떤데 상황이 어떤데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규칙이나 신앙이 어떤데 하지 마시고 이유열을 망라하고 긍휼을 베푸는 가정이 되십시오. 긍휼히 여겨주는 교회가 되시고 오늘 우리 교회보다 더 우리 늘 배워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사람 이거에 관심이 있죠. 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 오늘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10명 놓고 20명 놓고 30명 놓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후원할 것인가. 오늘 여름에 우리 같이 우리 친구끼리 다 모일 때 오늘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고 너희는 후원 받는 교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면서 여름 수련을 하며 같이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 얘기를 마치면서 오늘 설교를 끝낼까요? 조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술 주정뱅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술 많이 드셔보셨죠? 코가 빨갛고 술 취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다음부터 그 교회에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오물 들고 식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누가 뭐라면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러는. 그때 그 교회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어떤 청년이
딱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 조우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조우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교육자가 와가지고 들으면 여러분 청년 잘 들어봐. 조우처럼 만들어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만들려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청년이 한마디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조우처럼 살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교회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몰랐던 거예요. 다만 조우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 아니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사람, 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그래서 이런 글을 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주님? 수년 동안 알아온 관절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사줄로 생명을 이어가면서 갇혀 지내는 사람입니까? 악랄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명이 단축된 채 말기 환자 수용소에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에이즈 환자입니까? 삶의 차가운 현실에 부딪혀서 집도 빼앗기고 소수의 친절한 사람들의 베푸는 동정의 의지에 살아가는 노숙자입니까?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굶주림을 치르기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리의 늙은 노인입니까? 처참한 결혼 생활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행복을 잃고 차라리 죽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옆집 이혼녀입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재산을 모두 날려보낸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서 살아가는 복도 끝에 선 남자입니까?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제 이웃입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딱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도와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널드 맥켈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거, 가정에서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그게 뭐가 특별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야.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러나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더 작은 교회를 섬기고 더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오늘 내가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석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명력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가정과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생겼으면